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 우리의 묘비에는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파상은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소설에서 돈키호테에게 이런 묘비를 써줬습니다.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었다. 또 감리교 선교사, 우리나라 감리교에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는데 황해도 개성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여학교 교사로 섬겼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자, 이런 묘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글을 남기고 싶다면 어떤 글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요엘서, 그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엘은 요아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는 유다 제8대 왕이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이세벨, 그들을 처단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세워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도 그냥 방관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다. 지진과 자연계의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특별히 메뚜기의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성경에서 엘자가 들어가면 엘로힘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입니다. 우주가 멸망하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예고되어 있고 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배경이 된 것은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재산만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갈 때 결국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청년이 이제 3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밀어놓고 그 시험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더 중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다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없냐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래도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걸어가느냐? 그 길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간증하는 성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센터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이번에 전주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사실은 교회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상황과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데에도 또 이 부자처럼 재물이 문제인 사람은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물을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돈에게 다스림을 받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 노예로부터 해방 얻기 위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라고, 나눠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을 끊어놓아야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재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각각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취미, 뭐 갖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또 내가 공부하는 일에,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을 끊으라고, 그것을 놓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재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취미 생활이 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럴 때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버리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안 믿는 거지요.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구원의 반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19장 3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앞장서 있다고, 맨 앞에 달리고 있다고 계속 끝까지 달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등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다 이것이 적용이 되겠죠. 우리 세아가 스케이트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죠? 달리다 보면 1등을 달린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뒤에 따라오는 아이가 언제든지 나를 제낄 수 있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잘해야 됩니다.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라고 옛날에 열심히 했었다고 옛날 일을 자랑할 거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똑같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품꾼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에서는 그럴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 따라와라 이랬더니 그 중에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까워서. 그런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실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어서 품꾼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생각,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보상의식입니다. 또 비교의식, 흥정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품꾼으로 일용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일당. 지금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되나요? 하루 일당을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리고 아침 일찍,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6시 정도입니다. 아침 일찍 일당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9시가 됐는데도 일거리를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와라. 또 12시쯤 점심때쯤 나갔는데 그때도 아직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6시면 하루가 끝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으로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일당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또 아침 새벽같이 온 사람 쭉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더 많이 줄 것 같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만 줍니다.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기분이 참 좋았겠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주는 겁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기대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뭐 의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우리 열심히 10년 동안 막 훈련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못 해준다, 뭐 이런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워주는 것이지만 근데 이 보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 더 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하루 동안 일하고 있는 품꾼들이 항의는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의 항의는 정당하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다. 정당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당한 건지.
정당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 줬는데 왜 불평합니까? 정당한 것은 원래 그것만 주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근데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 동안 매일매일 품삯을 받아서 하루 일당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굶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용할 생계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써준 거거든요.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관계도 개선되고 갈등도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관계도 개선될 것이고 갈등도 해결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갈등 속에서 한번 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갈등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는지 대답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율법이다. 불평한 일꾼들은 품삯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오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생계에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것을 조금만 준다면 이 사람은 한 끼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의 생각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내 것은 작아 보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커 보인다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비교는 자신을 비참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합니다. 비교, 자신을 비참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울증과 열등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할 만한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일꾼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꾼들은 모두 약속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작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집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내가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사실 의사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특권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특권이 너무 많고 의사들이 누리는 특권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특권을 사실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으로 그들은 정년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자랑거리로 삼고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졌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가 내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 사람이 보상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만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